창세기 백문백답,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방주 수용 능력의 합리적 타당성.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방주 수용 능력의 합리적 타당성,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의 식량, 배설, 안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5절 말씀과 7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실을 지면에 유전해라. 방주의 수용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면적이 중요하죠. 면적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길이는 약 137m, 폭은 약 22.9m. 이 면적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배가 되죠. 그러면 이 면적은 약 9,412평방미터가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 암수 1쌍, 공중의 새 7쌍씩.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다.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에 대한 연구, 첫 번째 연구는요,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 3,500여 종, 조류 8,600여 종, 파충류 및 양서류 5,500여 종을 모두 합하면 17,600여 종이 되더라. 이걸 모두 합하면 17,600여 종이 되는데 암수 1쌍씩으로 계산을 하면 35,200여 마리 정도가 되더라 하는 거고요. 방주의 수용 능력은 양을 12만 5천 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왜 양으로 보냐, 기준으로 하냐 하면요, 모든 동물들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 크기를 뭘로 볼 거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작게 보는 학자들은 쥐의 크기로 보고 또 크게 보는 학자들은 양의 크기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크기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에 12만 5천 마리가 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했냐? 미국에서 1주, 2주, 길게는 막 한 달 동안 열차에 양을 태워서 수송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를 실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스페이스를 잘 이용하면서도 양이 지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느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많이 그분들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한 겁니다. 몇 마리를 실을 수 있냐, 수용 능력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는요, 존 우드모라페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성경의 종류를, 민이라는 종류를요, 현대 분류학에서 속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스페시스가 아니고요. 속의 개념으로 보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들을 모두 고려하면 7쌍, 1쌍, 7쌍 이렇게 고려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15,754마리 정도가 된다. 즉 16,000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으면 됐다고 보는 겁니다. 방주의 수용 능력은 약 33,600여 마리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동물들은 방주의 약 46.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연구 1에서 보든 2에서 보든 간에 어느 쪽으로 봐도 합리적으로 충분히 다 실을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노아 홍수나 방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가운데서 두 연구 모두 방주의 수용 능력은 방주에 탄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연구 1에 비해서 연구 2는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창세기 7장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구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 부분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몇 마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 동물의 식량, 배설, 그리고 안정은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지금 이 방주만 크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다탈 이 동물들의 음식을 다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 굉장히 아마 많았겠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방주에 들어간 짐승과 새들은 378일 정도 방주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노아는 지금 며칠을 머물지 모르잖아요. 몇 마리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어느 정도를 준비하라고. 노아가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내고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가 됐어야 내릴 수 있었으니까 378일 이런 기간은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얼마 동안 방주에 있게 될지 모른 채 음식을 준비해야 됐고 또 그렇다면 육식 동물의 양식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육식 동물을 위해서 동물을 준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그걸 어기게 되니까 곤란했겠죠. 이런 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분명히 잘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세세히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아마 자세히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아마도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배설 문제도 다 해결되죠. 나아가서 방주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놀라서 날뛰지도 않고요. 평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 타고 겨울잠처럼 푹 재우셨다면 먹는 것 배설의 문제와 또 안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노아홍수 후에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육식이 없이 모든 동물들이 초식을 했기 때문에 방주에 탄 동물들의 정해진 수가 지켜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의 식량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것은 그때는 육식이 없었다. 지금은 육식을 하게 된 동물들의 음식도 그때는 식물로 준비되었겠죠. 이사야 65장 25절에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러면서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보면 모든 동물들이 초식을 하죠. 그리고 뱀은 흙을 먹고 사는 이 모습으로 노아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방주 수용 능력의 합리적 타당성과 그 많은 동물들의 식량 배설 안정의 문제 또 육식 동물들에 대한 식량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